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모든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혼돈되어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고 성령으로 운행하심으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복된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 주님의 질서 안에 거할 때 아름다운 모습을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뭐 태양이나 지구나 달이나 금성이나 수성이나 다 마찬가지죠. 다 자기가 각자의 자리를 돌 때 안전한 것이죠. 만약에 달이 자기 위치를 벗어난다거나 지구가 조금만 위치를 벗어나도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태양도 구름도 달도 동물도 식물도 바다와 땅도 마찬가지죠. 동물도 식물도 이제 각자 또 성향이 있어요. 우리 식물도 성향이 있잖아요. 물을 많이 주어서 좋은 나무가 있는가 하면 물을 많이 주면 죽는 나무가 있고, 그죠? 태양을 많이 보면 좋은 나무가 있는가 하면 태양을 보면 죽는 나무가 있어요. 자주 보면. 바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죠. 바다가 그 이상 넘어오면 해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큰 낭패를 보게 되죠. 바다도 땅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복과 위치와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 안에 거할 때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사탄이 온 이후에 가장 큰 문제는 질서를 파괴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를 유혹함으로 파괴한 것이죠. 그러니까 질서를 파괴하는 그것이 곧 불행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질서가 있죠. 자녀는 부모에게 행해야 될 모습이 있고 부모는 자녀에게 행해야 될 위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가정이 문제가 생기는 가정은 부모 자녀 질서가 없잖아요. 어떤 곳은 자녀가 막 부모보다 더 세가지고 부모들이 그냥 자녀 보면 벌벌벌 떠는 그런 가정도 있죠. 부부간의 도리도 있죠. 부부간에 서로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데 부부간의 도리를 넘어서서 잘못된 관계를 맺는다든지 잘못된 그 상황이 있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가정에 생기게 됩니다. 이웃 간의 도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법 안에 살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법 안에 살 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질서를 파괴하면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이제 법이시고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복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다른 허망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채우려고 해요. 우리가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 것은 뭔가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그 있는데 그걸 드라마가 해소를 시켜주는 거예요. 드라마를 계속 보면서 저 남자 진짜 멋있네 뭐 이러면서 여자를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저 여인 참 멋있네. 저는 드라마 안 봅니다. 근데 이제 이제 다른 생각이 있고, 우리 음악도 요새 굉장히 음악이 또 발전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 음악을 들으면서 정말 그 음악에 막 빠져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저도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겠지만 저도 감정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했다면은 예전에 음악 같은 거 들으면 되게 그 감정에 센치해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끊임없이 끌려들어요. 그 피아노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에 끊임없이 이제 끌려 들어가요. 이게 안 되겠다 생각돼서 그 피아노 안 들었어요.
음악도 이제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춘기에 다 겪는 경험이지만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의 허전함을 좀 달래고 그런 걸 하려는 게 있어요. 물론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은 재물을 통해서 자기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과 명예를 통해서 자기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중독도 다 자기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거든요. 중독, 쇼핑 중독. 남편에게 보통 만족하지 못하면 쇼핑을 많이 한다던데. 죄송합니다. 엉뚱한 소리를 해서. 여자분들은 쇼핑 중독 많이 있죠. 유튜브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음란물 중독, 마약 중독, 다 사람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뭐예요? 마음 안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대요. 하나님 외에는 이걸 절대로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쇼핑을 많이 하고, 아무리 유튜브를 많이 보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여러분 사람들의 높임을 받아도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독해요. 마약을 하고 그 순간적인 많은 걸 채워도 나중에는 더 찾아오는 허무감이 가운데 넘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놀라운 말인데요. C.S. 루이스가 우리 안에 그 음악을 통한 그 뭔가 이게 갈구함 있잖아요. 음악을 통해 들었을 때 그 풍성함, 또는 뭐 미술을 통해서라든지 우리가 어떤 그 뭔가 우리 안에 그 갈망이라는 게 그 엄청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출을 하지만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진짜 그 나라, 진짜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들 있죠. 그런 게 사실은 뭐냐면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 인간이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표현이 좀 잘 안 되는데,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고 막 어떤 사랑을, 엄청난 사랑받기를 원하고, 엄청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엄청난 감동을 느끼기를 원하고, 막 엄청난 것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게 자체가 그런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간 깊은 곳에서 말을 하고 있답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아멘. 그 천국이라는 것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막 그것을 대해서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 천국에 대한 증명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꽃을 딱 꺾었을 때 꽃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꽃을 딱 꺾었으면 꽃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사실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죄로 인해서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기도하죠.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삶도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염려와 고통과 두려움과 미움과 원망의 삶을 살아가고, 이 자체가 죽은 자의 삶이에요. 미움과 원망과 염려와 고통과 두려움이 죽은 삶을 사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죽고 죽은 자의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영혼을 채워주시며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하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온 인류에 아주 전파됐어요. 저 수도관에 저기 상수도 그 수도관에다가 독을 풀어요. 독을 풀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물은 다 동물이
독극물이 되는 거죠.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죄인이 된 이후에 우리 인류는 다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온 인류가 다 죽음과 사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분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로마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한 범죄로 해서 많은 사람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아담의 범죄로 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한 의로운 행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모든 의를 이루셔서 범죄하지 않고 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하다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와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 아까 염려, 고통, 불안, 미움, 원망 이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들어오고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희락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지식은 뭐냐 하면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 지식. 구원의 도리를 아는 게 지식이죠. 지혜는 뭐냐 하면 그 구원의 도리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의 지식이에요. 지혜는 뭐냐면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지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과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그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성령은 우리로 진리신 예수께로 인도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구원인 우리의 삶의 구원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7절에서 8절. 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인 예수께로 인도하고 우리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악한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사람이 온전하게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예전에는 건성으로 귀에만 듣던 하나님 말씀이 요새는 제 마음에 깊이 다가오고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고정이 있어요. 아내는 이래야 되고 남편은 이래야 되고 자식은 이래야 되고 우리 성도들 권사님은 장로님은 이래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자꾸 요구해요, 상대방한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누가 잘못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모습이 보이고 내가 잘못 판단했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한번 따라해줄까요?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다. 믿을 대상은 아니에요. 믿을 대상은. 믿는 것은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믿을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눈물 나거든 예수님께 가서 엄청 울어요 그냥. 주님만이 믿을 대상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내가 다른 사람은 때로 나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주님은 나를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예수님과 하나님께 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한테 가서 때를 써요. 당신이 이러면 돼, 당신이 이러면 돼, 누구가 이러면 돼 말하면서.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별로 경험을 안 해보셔서 그러는데 상대방 엄청 힘듭니다. 왜냐하면 능력 없는 사람한테 막 능력을 나타내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예수님이라고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대상을 믿는 거야. 대상을. 거기서부터 실망과 낙담이 오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지만 사실은 진리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제 온전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질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질서를 믿지 않고 말씀 가운데 서지 않고 잘못 오해해서 살았기 때문에 고통이 온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질서를 주신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정말로 살아간다면 잘못된 것이 어그러진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아름다운 이제 하모니를 이루게 되고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구원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점점 더.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의 정죄는 누가 다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았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누가 다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았어요. 여러분 형벌의 끝이 뭐죠? 재판장에서 가장 센 형벌이 뭐예요? 사형이죠. 사형. 우리 대신 누가 사형당했나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형당하셨죠. 우리의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넘어져도 주님이 우리의 죄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일어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대신에 누구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 구원받아 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게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아 간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아직도 질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생각이 잘못되어 있고, 옛날에 구태에 의하는 옛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잘못된 생각임에도 자기가 잘못된 줄 모르고 자기가 다 옳다고 하고, 이것이 제대로 제자리를 오려면 누가 감동해야 돼요? 우리 오신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아멘,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점점 구원의 삶으로 바뀌어요. 미움과 원망과 두려움과 염려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희락과 사랑의 삶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도 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할 때. 할렐루야. 오늘도 오전 예배도 마찬가지죠. 오전 예배도 하나님 안에 베델에 가서 살면 행복이에요. 베델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 행복한데, 떨어져 가지고 다른 것에 행복을 찾으니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 그런 위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게 복이다. 그 안에 사는 것이 복이다.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셈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가 감사로 변하게 도와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사랑으로 변하게 도와주옵소서. 희생으로 변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염려와 걱정이 소망으로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질서 안에 살면 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이 점점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점점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셈 무릎 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점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 깨달아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또 날마다 구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아버지 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세겜 땅에 머무르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즉시로 베델에 가서 그곳에 거주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인의 장막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우리 주 하나님의 성전에 하루를 머무는 것이 더 좋사오니 아버지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질서를 잡아 더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더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성도 간의 관계가 질서를 잡아 더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빛이 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 베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창조하신 우리 주 창조 앞에 신앙과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소망의 우리 교회 기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